두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언제부터 쓰여진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일요일만 크리스찬인 분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머지 일주일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이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이렇게 좀 비판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써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예배, 주일에 드려지는 그 하루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다 한 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복된 행위는 예배일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의 모습, 그 옛사람을 입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만 다니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고백되고 말씀을 사모하여 듣게 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예배인데, 이 복된 예배를 우리가 그저 주일 한 번의 예배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 40일 캠페인을 시작하면서도 중요한 교회 본질을 이렇게 다루지만 가장 먼저 지금 예배를 첫 주제로 삼는 것도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배와 연관된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대표적인 단어가 아바드, 섬김,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서비스, 섬기는 것. 그래서 예배 요소에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있지만 이웃을 향한 섬김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그 예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섬김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영어로 다른 말로는 예배를 월십이라고 부릅니다. 월십. 이 월십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부분은 월스, 같이 있다는 뜻의 월스라는 단어하고 쉽, 우리 멤버십, 프렌드십 이런 단어들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떤 신분이나 정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월십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가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으신 분인지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곧 예배이고,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드러낼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주일 하루뿐 아니라 계속 날마다의 삶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삶의 예배 속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처음 시작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 주일 예배 시간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삶의 방식을 지도받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의 삶이라 하면 예배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헌금을 드린다든지 봉사하면서 내 몸을 드리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것을 듣고 아는 시간이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주만 지나도, 아니죠, 사실 몇 시간만 지나도 들은 것의 많은 부분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어떤 습관들을 가지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으로 나 자신이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을 하라는 거죠.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교회는 서로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청년부 예배가 마치면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홈 모임이라고 부르는데, 예배 시간에 들은 그 선포된 말씀, 그 속에서 깨달은 바나 질문들을,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또 격려하고 은혜를 공유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목장 모임을 가지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친해지기 위해서. 물론 친해야 되죠, 교회는. 근데 단순히 그냥 친해지고 친교를 위한 모임이기 전에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홈 리더가 있고 우리 목장에는 목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그마한 아이에게서도 말씀을 우리가 때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고백하는 걸 들을 때 배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깨닫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목장을 시작하는데 그 안에 피차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되는 그 한 곡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연습하시잖아요. 그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그치는 게 아니라 매주 기억하면서 또 고백하고 때로는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반복해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둔 어떤 책,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미 다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 그 완성된 성경을 가지지도 못했고 구약 성경 그리고 특별히 여기 표현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해서 시편의 시들 속에 곡조를 붙인 노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 시편에 이 시들의 곡조를 붙여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수해줬다.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 또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예배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찬양을 많이 또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도 좋고요. 현대 복음성가들 은혜되는 그런 찬양들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자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찬양의 고백을 홀로도 찬양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찬양하고 또 교회 모임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그 삶의 예배라는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이 마지막 네 번째 요소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시작점입니다.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속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우리 행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의 언어로 표현하면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예배가 된다 생각하면 번거롭고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사실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속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굳이 내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피곤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 저도 예수님을 막 열정적으로 막 믿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대학교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쟤는 예수쟁이다. 과에서 막 이렇게 모임하고 MT 가면 수련회 가야 된다. 뭐 좀 안 가고 활동 잘 안 하고 소문이 금방 나더라고. 교수님들도 뭐 아시게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니까 저를 놀리셨어요. 안 믿기시죠? 수업 시간에 저를 부를 때 뭐라 부르셨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불렀어요. 야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이 다 저를 막 쳐다봐요. 예? 야, 오늘 이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하나 불러봐라. 그때 저는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습니다. 진짜. 지금의 저라면은 찬양했을 것 같아요. 예. 막 긴 거 막. 예. 막 안 끝내고 후렴 막 계속 반복하고. 근데 그때는 싫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그 교수님 수업에 맨 뒷자리에 가서 막 숨어서 수업 듣고 막 오늘은 이 수업 시간에 나를 제발 부르지 마라. 예수 믿는 게 세상 속에서 티가 나면요 불편해집니다. 때론 놀림감도 되고 저 예수쟁이 좋은 말 듣기보다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일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세상 속에 가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감추고 싶은 거죠. 적당히 그냥 세상 속에서 섞여 살고 굳이 내가 뭐 예수 믿는 거 티내면서 거기서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시죠.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 직장, 사업장, 친구 관계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하죠.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 이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고 살아가시고 또 세상 가운데 3년의 그 공생애를 거치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움까지 그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 이름 안에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 생명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고백,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 이름 안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고백하시고 자랑하며 사는 그런 복된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멘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받은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풍성한 말씀을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온전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아멘교회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주의 손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멘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며 권면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온전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말하고 행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일 한 시간의 그 예배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라 여기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은혜와 복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홀로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우리 아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 모임으로 목장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서로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들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온전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일주일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찬양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사는 자들,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신실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경험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땅에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신실한 삶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의 하나님 그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